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3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가까운 데에만 있고 먼 데는 있지 않냐. 또 24절에서 사람이 나한테 안 보이려고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여기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기려고 하는 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숨은 것 같은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먼 데에 계시기도 합니다. 어디에 계시는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계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와 멀리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기도 하고 벌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과신과 오만에 빠져서 정작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데 계시지라고 생각하면서도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몰래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꿈꿨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도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내가 꿈에서 봤어, 내가 꿈에서 들었어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26절 끝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실제로 꿈에 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에 간교한 것이었다. 27절 서로 꿈꾼 것을 말했다. 내가 이 꿈 꿨네, 네가 저 꿈 꿨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꿈에 말하는 것에 문제가 뭡니까? 27절 끝에 바알 때문에 내 이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는도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고 부르고 야훼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당신의 이름이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여서 존재론적으로는 어떤 외부적인 동인이 없이 스스로 있게 되신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관계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여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누군가의 꿈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옆에 안 계시는 분 아니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 생각들을 다 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를 남인 것처럼 때로 혼내시고 꾸중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실 수 있고 저렇게 계실 수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꿈꿨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꿈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꿈속 세계로 떠나버리는 것이죠.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28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 꿨으면 꿈만 말해라. 그리고 말을 받은 자는 말을 해라. 사실 이것은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라고 하여서 여기서 자기 꿈을 내세우는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옳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29절 불 같아서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기도 하다. 어른 잡힐 듯 말 듯 그런 꿈만이 아니라는 거죠. 30절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어서 자기들 꿈꿨다고 하는 사람들 내 말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32절 거짓 꿈을 예언하며 또 거짓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겠다라고 하는 걸 보아서 아하 꿈에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다. 이 사람들이 거짓 평안들을 전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이후로는 엄중한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엄중한 아주 준엄한 말씀들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꾸짖기도 하시고 또 두려운 말씀, 부담이 되는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33절 끝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다.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 백성들에게 내가 그 사람과 집안 버리겠다라고 하셨다.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라고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아주 짐같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 아우 진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 우리로 돌이켜라라는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분들 계셨죠. 교회 가면은 맨날 회개하라 그런다고 다 죄인 만든다고. 물론 너무 사람을 죄책감에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람이 자꾸 죄 짓는데 약하기 때문에 미혹당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공적인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목회자가 대표로 이제 쭉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 주간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속으로 나는 그 죄 안 지었는데 나는 해당 없는데 라고 생각돼도 그게 예배 순서 왜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공적인 회개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귀에 듣기 좋은 말씀,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하는 말씀에만 취해서 꿈꾼 거 없어? 선지자들 찌르고 다니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되는 말씀,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냐? 그럼 그 말씀대로 너희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밖에 너희들 앞에 남은 것이 없다. 오히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계속된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살아날 소망을 알려주십니다. 그 희망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거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생각에, 우리 말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크고 넓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았어 라든가 내가 어디를 갔더니 좋아졌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그랬어. 나는 그랬어. 내가 경험한 일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겪은 일이 온 만사의 정답 형통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혹시 모르지. 나도 당신을 위해 내가 계속 이렇게 기도할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열려 있으시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여 두셨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넓어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발견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문제만 하나 넘어가는 것, 그것으로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나의 관점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